두려워서 벌벌 떨 만큼 확실하게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귀신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귀신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구원받아야겠죠. 그들은 전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뭘 말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서 2장 19절은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 중에 나오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벌벌 떨 만큼 확실하게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그대로 믿는다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 야고보에서도 참된 믿음은 열매를 통해 증명된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아버님이 목회자였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며 또 나름대로 신실하게 지금까지 50대 중반이신데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해오신 한 분과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지도층에 있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별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가 그저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고 믿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복 주시겠지 믿는 이러한 믿음이 일이 잘 되고 큰 어려움이 없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막상 어려움을 닥치고 보니까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그대로 믿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세상에서 별 문제 없이 자기 자원과 방법으로 그저 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주셨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에서는 사실 옳은 신앙이 아니죠. 안 드러날지 모르지만 막상 어려움을 닥치고 진정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와 은혜와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자리 가면 그게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은 금방 알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이 말하는 것처럼. 이에 대한 또 하나의 좋은 예는 여리고 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 성을 그러니까 진멸했습니다. 그때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생 라합의 믿음은 어디에서 생긴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사실을. 그러면 어디에서 그 믿음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기생 라합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그렇다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 여리고 성에 있던 사람들 중에 오직 기생 라합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오늘날 우리들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냐는 거죠. 아니요. 라합만 들은 게 아니라 여리고 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라합만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라합과 가족들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았는데, 다시 말하면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는데, 그러면 라합과 나머지 사람들과의 차이는 뭐였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라합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다른 여리고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안 믿었습니까? 그러니까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 11절에 보면 이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후에 그들에게 올라가서 하는 말이죠.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 아노라,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기억하고 계십시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보시면 그 당시 여리고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행하심, 곧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두 다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을 만큼 그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멸망당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에 관한 진리, 지식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믿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참다운 믿음이 아닌 것, 환경에 대한 믿음입니다. 환경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실지 모릅니다. 당연히 환경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지. 그러나 제가 이 부분을 여기에서 살펴보는 이유는 오늘날 매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로는 환경을 믿으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예를 보면 이 뜻이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실제로는 전혀 믿음이 없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광야 생활하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신의 대명사로,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들이 불신의 대명사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9절, 19절도 그렇고요. 특별히 우리가 시편 78편 17절에서 22절을 보면 불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가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불신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불신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흩으시기로 최종적으로 맹세하시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서 3장만 하더라도 바로 그들이 불신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불신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시편을 읽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며, 이거 불신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며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보십시오, 불신이 그만큼 큰 죄죠.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연고로다. 이처럼 불신의 대명사처럼 그분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그 불신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을 분노케 했고 결국 하나님이 임재를 그들에게서 거두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임을 그들에게서 거두셨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불신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도 성경에 보면 믿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죠, 당연히. 왜? 올바른 믿음이었으면 그들이 불신의 대명사로 묘사되겠습니까? 근데 그들도 믿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시편 106편 9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지남 같게 하사. 여러분 이 사건 무슨 사건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친 사건입니다.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저희 대적은 물이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후에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손을 내밀라고 하시고 그 홍해 위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었더니 바닷물이 합해져서 그 앞에서 애국 군사들이 몰살당하는 것을 본 것을 말하죠. 하였도다. 12절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여기 보십시오, 그 찬송을 불렀도다. 여기에 보시면 그들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춤을 추며 하나님께 찬양을 했고요, 예언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했고요, 믿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이 참다운 믿음이었으면 당연히 그들은 불신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거역하지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불신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끊어지지 않았겠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러면 이 믿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은 참다운 믿음이 아닌 그럼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환경에 좌우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이 잘 될 때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했고 일이 잘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의 환경을 믿었을 따름입니다. 그들의 환경을 믿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참다운 믿음은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에 가봐야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16절을 보면 명백히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시험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에 시험이란 말은 단순한 테스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훈련도 말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광야에 가야 그들의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곳인데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에 가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그렇지 않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죠. 이제 어려움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금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잖아요. 어려운 시기에 지금 이달 말까지 50억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이 없으면 그동안 읽어놓았던 그 사업 다 날아가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다 날아가고 완전히 알거지가 돼요. 쫓겨나게 되십니다. 된 상황입니다. 50억이 없으면. 그리고 그 자칫 잘못하면 감옥에까지 갈 그러한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가정하십시다. 이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특별히 오늘날 요즘 이렇게 은행에서 융자 받는 거 전혀 쉽지 않잖아요. 또 집을 담보로 해서 융자도 이미 뺐고 더 추가로 담보로 받는 것은 요즘 같은 이런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전혀 이렇게 쉽지 않은, 자, 이러한 상황이 닥쳤다고 가정하십시다. 그것도 2주 내에 그 돈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금식하죠.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아는 사람들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나? 이런 안을 생각해보고 저런 안을 생각해보고 저런 안을 생각해보죠. 이런 안을 생각해보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혹시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 이렇게 하면 혹시 될지 몰라. 이렇게 하면 이 사람 좀 도와줄지 몰라. 이런 게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막상 가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봤더니 이러한 것들이 전혀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죠. 아까 믿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고요. 사실 그 수단들을 믿었던 거죠. 환경을 믿었던 거죠. 참다운 믿음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곳에 가봐야 드러납니다. 반면에 참다운 믿음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그 예가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보십시오. 애굽에서 그 10가지 놀라운 재앙들을 보면서 그들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안다고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드디어 그 오랜 동안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출애굽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온 곳은 홍해 앞이었습니다. 앞에는 바다, 또 뒤에는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그들을 다시 잡아가려고 쫓아와서 바로 코앞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닥쳤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그들은 자기들 지식으로 지혜로 방법으로 수단으로 살아날 길이 전혀 없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근데 보십시오. 그 똑같은 상황인데 모세를 보십시오. 사실 똑같은 상황이라도 모세가 훨씬 더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다시 잡힌다면 모든 사람은 다 몰살당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노예들이니까 애굽의 입장에서는 다시 끌어가서 부렸겠죠. 물론 더 혹독한 고통이 주어지기는 했겠죠. 그러나 잡히면 누구보다 제일 먼저 능지처참을 당할 사람은 모세였어요. 그가 인도자였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거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그 책임감만 하더라도 모세가 훨씬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집에 식량이 떨어지면 똑같이 먹을 것이 없어도 자녀보다 부모가 훨씬 어려운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전혀 구원의 길이 없는 상황에서 훨씬 어려운 입장에 있는 처해 있는 모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며 그렇게 불평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14장 13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보십시오. 전혀 다릅니다. 믿음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러한 믿음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냥 배짱이었습니까? 아니요. 그 상황 닥쳐보십시오. 절대로 믿음은 배짱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참나온 믿음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의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 자신과 또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셨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서는 것은 그의 삶을 통해 하나하나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한 그러한 삶을 통해 믿음이 자라났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이것은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환경이 잘 될 때는 믿습니다. 아멘. 근데 환경이 어려워지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기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전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환경을 믿을 따름입니다. 아까 제가 한 분의 예를 들었는데 다른 한 분의 예를 들죠. 어떤 분이 그분도 사회적으로 꽤 이렇게 지도층에 있는 분입니다. 아주 신앙생활 잘한다고 주변에 소문이 많이 난. 근데 그분이 많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좋을 때는 믿음이 참 좋은 줄 알았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음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지더라. 죄송합니다. 좋은 믿음이 다 사라졌더라.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니까 믿음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원래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나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그 믿음 없음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그대로 믿는 그게 믿음은 아니기 때문에요. 세 번째 믿음이 아닌 것, 단순한 믿음의 확신. 죄송합니다. 단순한 마음의 확신. 그러니까 단순한 마음의 확신이 믿음이 아닙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단히 요점만 말씀드리죠. 어떤 성도가 이런 성도가 있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으면 저로 하여금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물 위로 걷게 하소서.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확신이 들 때까지. 그러면서 이제 물 위로 뛰어내리려고 생각했더니 아무래도 의심이 생겨요. 다시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으면 저도 베드로처럼 물 위로 걷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참을 기도했더니 진짜 물 위로 걸을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물 위로 뛰어내렸다가 빠져 죽을 뻔한 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건져서 다행히 목숨을 건졌답니다. 그 사람과 베드로의 차이는 뭡니까? 이건 우리의 믿음 앞으로 더 자세히 살펴볼 때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차이는 뭡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베드로가 주시어든 나로 하여금 오라 하소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성도 경우에는 자기가 자기 임의로 한 거죠. 이거 완전한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 확신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체면에 그러니까 자기 최면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어로 name it and claim it by faith 이런 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해서 믿음으로 주장하라. 그럼 이루어질 거라 그 말이죠. 성경에 나온 좋은 말씀을 내가 취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밀고 나가라 그 말이죠. 그러한 자세입니다.
얼뜻 보기에는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전혀 아닙니다. 우선 한 가지, 성경에는 일반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성경에는 많은 특별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임의로 그것을 취해서 믿음으로 그냥 주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실제로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철저히 떠나 있으면서도 종교적인 의식은 가득할지 모르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에서,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주권적인 통치에서 철저히 떠나 있으면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약속들만 선별적으로 자기 임의로 취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주장했을 때 그것을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 할지라도 약속은 초청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이러한 단순한 마음의 확신을 믿음으로 잘못 이해하는 또 하나가 뭐냐면 밀어붙이기식의 믿음이죠. 이건 제가 붙인 말인데요. 우리 한국에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친구의 열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매우 귀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큰 계획을 세웁니다. 혹은 우리가 우리 사업을 위해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거기다 갖다 붙이죠. 하나님 사업이 잘 되면 제가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사업이 잘 터지면 제가 이번에 건축금 한 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아침으로 기도하고 저녁으로 기도합니다.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밀어붙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믿음으로 한다는 거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식으로 밀어붙였다가 낭패를 당하고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도 안 하셨는데 자기 스스로 시작했다가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려면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반드시 하나님이 앞서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지 않으면 믿음은 시작도 안 됩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 임의대로 계획을 세워서 그저 믿음으로 밀어붙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단순한 마음의 확신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참다운 믿음이 아닌 것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것들은 참다운 믿음이 아닌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전혀 믿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믿음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에 닥치면 전혀 믿음이 없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 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하나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